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9장 16절 봅니다. 이사야 19장 16절. 교재는 4799페이지.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될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애굽에 대한 경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를 우리가 지금 살피는 중인데, 19장과 20장 내용이라 했습니다.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애굽인이 하나님의 진노에 떨며 5 성읍이, 성읍 5개가, 애굽의 성읍 5개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6절로 17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 떨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거기 16절,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죠. 물론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하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칭호를 사용하죠. 이것은 바로 많은 군대를 거느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바로 주권자로서 주관하는, 모든 만사를 주관하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뜻으로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호칭을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든가, 물론 하나님의 진노가 싸움, 전쟁, 이방과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는 보통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쳐서 멸하는데 유다 백성들의 군대는 비록 적지만은 하나님의 군대는 만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만군은 군대가 10,000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엄청나게 크고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군대들을 주관하셔서 대적들을 쳐서 멸하시는 그런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으로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호칭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라는 그런 말은 많은 군대를 거느린 여호와께서 전쟁의 위협, 손을 흔든다, 전쟁, 싸움을 하기 위한 위협을 나타내는 그런 손, 까불지 마라, 너희들 멸망한다 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손을 흔들어서 진노를 알리는 그런 위협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여호와께서 손을 흔든다고 그렇게 표시를 한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진노를 내리면 유다 땅,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 더 두려워 떨리게 된다. 그 까닭이 왜 두려워 떠느냐면 유다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유다 땅에 섭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유다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애굽 사람들은 더 떨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었으니 그에 관한 소문을 듣는 자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하여 떨리라는 얘기인데요. 거기 보면 그에 관한 소문, 그것은 유다왕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입했으나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물리친 사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수르가 이제 여기인데 애굽인들이 여기 유다를 인하여 떤다. 어떤 사건에 의해서 떠는가? 지금 애굽이 치러 왔잖아요.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오는데 누가 보아도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다는 사실이죠. 망한다. 이건 뭐 물어볼 것 없이 망하는 거예요. 워낙 강한 제국이니까요. 아수르 제국, 아주 강한 제국이니까 유다가 뭐 망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유다가 이겨버린단 말입니다. 아수르와 싸워서 유다가 승리를 거두니까 애굽은 바로 자기 가까이, 애굽 가까이 유다가 아수르를 치고 이긴다는 말은 애굽에 큰 위협이 되는 거죠. 애굽이 조금 마음에 안도감을 가지는 것은 중간에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유다가 껴있고 아직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은 쳤지만은 아직 유다는 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애굽이 아직도 아수르가 애굽을 치려면은 여기를 거쳐서 와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때는 완전히 이제 뭐 공중전이 아니고 육지에서 싸움하는 전쟁이니까 항상 육로를 통해서 애굽에 와야 되니까 여기 방어막처럼 유다가 존재하니까 그래도 안심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다와 아수르하고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해 버리니까 애굽에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사실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하여 떤다. 자, 모략이라는 말은 이제 애굽을 멸망시키고 애굽에 대한 진노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정하신 뜻, 그렇게 계획과 모략을 세워놓으셨단 말이죠. 그것을 인해서 애굽이 망할까 봐서 이제 두려워 떨게 된다. 자, 그런데 그런 사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입했지만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물리친 사실에 대한 소문.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유다에 들어와서 얼마나 야유를 했습니까? 유다 지파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야유를 하고 피소하고 정말 막 엄포를 하고 그러면서 또 아주 그냥 저주하고 야유하는 그런 편지문을 써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이제 보내서 히스기야 왕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편지문을 보시고 결국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14년 때 아수르를 패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 이제 장차 그렇게 되질 건데 그런 소문을 듣고 애굽 사람은 벌벌 떨게 된다. 이게 실상은 아수르가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치기 직전에 지금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기가 히스기야 왕 때, 요담 왕,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가 정확하게 거기 묘사가 되죠. 어느 시기에 예언을 했는가? 그게 바로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누구누구 어떤 왕 때냐고 거기에 나왔는데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던 말기가 바로 히스기야 시대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후에 왕이 한 세 명의 왕,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이 이미 유다를 통치하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 왕위에 올라 다스릴 그때까지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이렇게 되질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역사.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진 것을 기록을 해요.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지나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애굽 땅에 5성읍이 애굽에 있는 이 애굽 땅에 있는 성읍 5개가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날이죠.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5성읍 가운데 성읍 하나를 이름을 장망성이다 라고 지칭을 한다 이거죠. 물론 그날은 여호와께서 유다로 아수르를 쳐서 멸하게 하는 날, 그날이죠. 유다가 쳐들어온 아수르를 쳐서 멸하게 하는 그날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서 야, 유다가 들어와서 우리를 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읍 5개가 그냥 황복하고 유다 백성에게로 돌아올 것,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는 사실은 가나안 방언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유대인의 방언을 말하죠. 가나안,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 아니에요 원래? 근데 가나안 방언을 한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들이 살면서 유대인들이 유대어 히브리어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의 방언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방언을 말하고 장망성이라는 것, 장망성은 그 뜻에 대해서 파멸의 도시, 태양의 도시라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장망성이라는 분명한 뜻은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말로 장망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파멸의 도시다, 때로는 태양의 도시다 라고 그렇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유다로 아수르를 쳐서 멸하게 하시는 그날, 멸하게 하시는 날에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의 방언을 말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성읍이 5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에레스, 즉 장망성이라는 말이죠. 그런 뜻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언대로 결국 이루어지게 되겠죠. 앞으로 이사야가 예언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19절로 22절에 보면 애굽을 표적과 증거대로 치시고 고쳐주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치고 고치신다. 치시고 고치신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해드리지만 고치실 바에는
무엇 때문에 치냐 말입니다. 안 그래요? 고칠 바에는 왜 쳐요? 예. 상처를 싸매서 낫게 해줄 바에는 무엇 때문에 상처 나도록 때리느냐 이거죠. 예, 상처 나도록 안 때리면 아프지도 않을 거고 고치느라고 또 수고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고 또 다섯 성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고쳐주신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해 놓으시고 예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존, 존재를 확인시키시는 중요한 계시 작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19절에 보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시는 그들을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이 애굽 사람 한 중앙에 제단을 세우고 주변에 기둥을 세우게 된다. 이것이 표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표적이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애굽 중앙에 제단이 쌓여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제단에 기둥이 세워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이제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거들랑 그건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아서 확실히 믿어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애굽 사람들은 그때야 깨닫게 돼요. 아, 유대인들이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닫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섭리하실 건가를 미리 경고해주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요 22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보면 예물을 그들에게 경배할 것이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애굽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게 한다. 계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로 미리 예언해 놓고 이런 표적을 드러내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경외하게 만들므로 여호와께서 다시 그 상처를 싸매어 주겠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 해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고쳐주시는 거고 때릴 때 벌써 고칠 것 정해놓고 때리시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계시의 방법이고 수단이라는 건 이미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9장 23절로 25절 4803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23절로 25절에 보면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복됨을 예언합니다.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지파, 이스라엘과 더불어 복이 된다. 그러니까 망예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도 이들도 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복이 되는가? 23절 보십시다. 23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 개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 자, 이쯤 돼가지고 이제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애굽을 아수르를 쳐서 이겼고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이 유다를 거쳐서 애굽으로 가고 또 애굽 사람도 유다를 거쳐서 아수르로 가기도 하고 이게 다 통한다 이 말이에요. 통하다 보니까 아수르 사람이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도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굽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과 아수르 사람이 복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날이 있다. 이런 치밀한 내용까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게 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선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장 넘어가요. 20장 넘어가는데 20장 1절로 6절에 보면 애굽과 구스가 예표와 징조대로 멸망한 결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가 하나님이 예표를 보여주신 징조대로 그대로 망하게 된다. 그 멸망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자, 거기 1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나오죠. 이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이사야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아수르 왕 사르곤이라는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임했다. 이사야에게 임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사르곤이라는 왕은 프랑스 영사가 발급한 고적에서 그대로 프랑스 영사관이 발급한 그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그대로 사르곤 왕이라는 명칭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 내용 자체가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프랑스 영사관의 그런 글귀에서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실하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은 성경보다는 어떤 역사적인 유물에 더 무게중심을 실지 않아요. 그게 학자의 질병이에요. 그럼 보십시다. 만약에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이게 진실이냐 했을 때 이 내용이 실제 역사 속에 어떤 흔적 유물이죠. 유물이 있으면 그렇구나 진짜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성경 말씀이 자체보다는 뭐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흔적과 유물이 더 근거가 있는 거죠. 더 무게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결함이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물이 없는 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믿어져요. 물론 우리가 역사 유물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찾아낼 수도 있고 고고학 자료에서 찾아낼 수도 있고 못 찾아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찾아낸 것은 믿어지지만 못 찾아낸 건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언약대로 예수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많은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은 사실이다. 흔적이 있던, 유물이 있던, 근거 자료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성경 자체의 내용은 진실한 것이고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하고 그걸 믿어야지, 그거에 대한 어떤 유물이나 흔적이 있으면 믿고 없으면 안 믿어지고 한다면 성경보다는 역사 유물이 더 큰 권위를 지닌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어코 어떻게든지 자기가 확인하려는 기본 요소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서 확인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그 사건을 예수가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표적 이상 더 큰 표적이 없다고 그래요. 더 큰 표적은 없다. 그러니까 흔적과 유물이라는 것이 하나의 표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표적. 여러분, 사르곤 왕이 있었느냐? 사르곤 왕이 있었느냐? 그 사르곤 왕이 사실인 표적이 뭐냐? 프랑스 영사관 문서에 사르곤이라는 이름이 있더라. 그 표적을 보니까 성경이 사실이더라.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유물이 있으니까 사실이라고 믿고 유물 없는 건 사실이라고 안 믿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 연구하는 분들이 크게 늘, 오늘 또 우리 이제 강수장 목사님 마지막 강의 하셨잖아요. 마지막 강의 하셨는데, 성경에 예언된 내용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타난 사건이 있으면 좋죠. 그 사건이. 근데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 기록을 찾을 수가 없는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그 사건을 역사 기록에서 찾아야 되겠는데, 역사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다. 그럼 자료가 없으면 확인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뭘로, 사실이냐 진실이냐 뭘로 최종의 표적을 삼아야 되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 이상은 더 이상 큰 표적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요. 네. 강의는 안 듣고 이것만 쳐다봐. 예, 표적, 최고의 표적.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표적 이상 더 권위를 둘 수 있는 표적은 없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예언에 대한 성취 사건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 사실을 역사가들이 기록을 안 해놓고 그 어떤 역사 기록 자체를 남기지 못했다. 설령 또 기록했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기록이 다 없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을 계승하는 방법을 이렇게 내용을 풀어서 가리키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좀 오래도록 보관할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론집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 남전도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 막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어디다 예쁜 도서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걸 다 소장을 해놨다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 애기들이 어떻게 불장난하다가 도서관이 홀랑 타버렸다. 그럼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싹. 그럼 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걸 다시 기록을 해서 남긴다는 건 한 해 두 해로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전도회 연합회에서는 이걸 어쨌든 각 대학 도서관에다가 다
비치할 수 있도록만 해놓으면 어느 대학에 도서관이 불타서 다 없어지더라도 저쪽 대학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제 국립도서관에 한 100권씩 들어가잖아요. 이게 국립도서관에는 다 비치가 돼 있죠. 국립도서관이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다 없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일본 아이들이 전쟁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기록들 다 가져다가 돌려주지 제대로 않고 돌려준다고 하면서 다 겉다리만 돌려주고 알맹이는 빼놓고 돌려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구히 보존한다고 아무리 하지만은 우리 과거 역사를 볼 때 전쟁 한 번 일어나면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원본, 바울이 기록하고 마태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그 원본 글씨 처음 썼던 거, 그게 지금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고 그때는 그걸 기록을 하면 자꾸 공기와 더불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도사들이 기록을 하잖아요. 뭐 필경을 하는데 잠이 올면 한 줄 빼먹고 기록할 수도 있고 또 쓴 글씨를 또 쓸 수도 있고 다른 말을 갖다가 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사본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역사 깊은, 그러니까 사본을 보고 베낀 걸 보고 또 베끼면 더 많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고 처음 기록하는 것이 제일 흠집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본을 참 찾는다는 건 매우 참 어려운데 그냥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본들을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전쟁이 인다거나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뒤집어질 때 땅속에 무슨 항아리 같은 것이 있어서 떡 보니까 항아리 속에 쫙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게 바로 성경을 카피해서 사본으로 카피해서 거기다 넣어놓고 묻어놨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번이게 그걸 대조해서 이제 원본 사본학 연구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나는 솔직히 그런 대형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서 굉장한 책을 참고해서 우리 성경신학의 줄기를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번역된 우리 성경 가지고도 거의 하자 없이 그냥 그 원뜻을 찾아낼 수 있으리만큼 상당히 정말 물론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번역 잘못된 건 제가 강의하면서 더러더러 수정하잖아요. 그 수정한 것 가운데 또 덜 수정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 흐름은 틀림이 없어요. 전체 흐름은. 그래서 자료를 찾으면 그게 진리고 확실하고 자료를 안 찾으면 확실치 않다. 이런 착상은 학자적인 착상이에요. 학자적인 착상.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록해 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런 역사 유물이 있어서 이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린 대로 프랑스 영사관의 기록 속에 사도곤이라는 말이 아수르 왕 사도곤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나타난다. 그래서 바로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진실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프랑스 영사관에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영사가 발급한 고적, 오래된 고적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아수르 왕 살마네세르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사르곤 2세 BC 722년에서 705년 사이에 바로 왕위에 오른 사르곤 2세가 바로 2세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군대장관은 히브리 원문으로 타르탄이란 말인데 이는 아수르의 고위 관리의 직책, 굉장히 높은 관리를 군대장관이라고 묘사를 했다. 그리고 아스돗은 블레셋 땅, 여기가 이제 유다면 여기가 블레셋 아니에요? 블레셋 땅에
유다에 제일 가까이 있는 여기가 아스돗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스돗 도성. 그래서 아스돗은 블레셋 땅 북편 지중해 쪽에 위치한 북쪽의 지중해 이쪽 안에 지중해 쪽으로 제일 북단에 위치한 그런 도성인데,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가는 중요한 통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아수르에서 가려면 요래 지나서 이 길이 이제 애굽으로 가려면 이렇게 도는데, 바로 이 통로에 접근해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가려면 아스돗을 거쳐야 되죠. 자, 이런 이제 지역적인 내용이 실제로 지상 위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장을 보내어 아스돗을 쳐서 취하였는데, 그 해가 바로 BC 주전 711년. 그때 이제 사르곤 왕이 여기를 쳤다. 아수르 사르곤 왕이 아스돗을 쳤다. 711년에 바로 친 것이다. 이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다. 그렇게 아스돗이 아수르에게 패망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라는 말은 선지자가 겉에 입는 배로 만든 예복을 벗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선자의 표시로 베옷을 입어요. 허리까지 이렇게 베옷을 입는데, 하나님께서 너 베옷 그거 벗어라, 끌러라. 그러면서 선지자 겉에 입는 베옷을 벗으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대로 겉옷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제 실제로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이러한 사실은 선지자에게 있어서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옷을 벗는다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맨발을 벗었다, 겉옷을 벗었다. 수치스러운 일인데, 만약에 제가 겉옷을 벗고 속옷 바람에 맨발을 벗고 나서면 이게 수치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그렇게 했는데,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애굽과 구수가 망하게 될 것, 애굽도 망하고 구수도 망하고, 그래서 이들이 망하는데 굉장히 수치스럽게 되어질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의 행동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보내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그때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3년 동안 발 벗고 속옷만 입고 겉옷은 벗고 속옷만 입고 그렇게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절로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애굽과 구수가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하는 결과에 대해서, 그럼 애굽과 구수가 아수르에게 이제 수치를 당하는 결과에 대해서 밝혀주는데, 어떻게 밝히느냐면 이사야서는 자기가 보여준 예표와 징조대로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엉덩이까지 볼기까지 다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인다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3년 동안, 그러니까 선지자 노동하기도 힘들죠. 그런데 그 모습대로 애굽 사람들이 신발 벗고 발도 벗고 속옷만 입고 엉덩이 다 드러낸 채로 아수르로 다 끌려가게 된다.
그게 이제 망하는 결과예요.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 6페이지 4806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거기 나오죠. 10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예언은 아수르 왕 엘살핫돈 BC 681년 668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후 한참 지나서죠. 후계자인 그의 아들 아술바리팔 BC 633년에 의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후에 상당 기간 거의 100년 가까이 흘러서 그 일이 633년 100년까지는 안 되지만 수십 년 흐른 이후에 그대로 예언대로 아술바리팔 시대에 그러니까 아수르 왕 누굽니까? 그 앞에 아수르 왕 엘살핫돈의 후계자인 그의 아들, 그 아들 때에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애굽을 침공을 당하여 애굽이 침공을 당해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젊은 자나 늙은 자가 옷과 신을 벗은 채로 끌려가는 수치를 그대로 당한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그대로 말씀대로 임한 대로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은 그대로 몇십 년 후에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언약하시고 언약에 근거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기본 틀이에요. 그런 사실이 성경으로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경만으로도 우리가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역사 유물, 역사 기록, 박물관에서 아니면 고고학 자료.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 역사가들이나 고고학 자료를 수집한 학자들은 항상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역사 무대에 돌아다니면서 돌멩이, 무슨 파편 조각, 파편이 아니라 그릇 조각들들, 그런 것들을 막 찾고, 꽃갱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파기도 하고, 고고학 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하나 찾으면 대단한 대가를 올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학문을 하는 방법들입니다. 고고학, 학문, 역사, 기록을 찾는 그런 학문들인데, 그걸 찾아서 되면 간접적인 근거 자료가 돼요. 간접적인.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만은 못하지만은, 성경의 권위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접촉점.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그런 자들에게, 봐라, 이런 물건이 여기 나오지 않았느냐? 봐라, 이것이 바로 그때 다윗이 쓰던 방패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다윗이 쓰던 방패가 실제로 고고학 자료로 블레셋, 아말렉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하고 다윗하고 싸우던 그 벌판에서 그 방패 조각이 나왔다. 이것이 다윗의 것이다. 그걸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다른 사람이 싸우다가 떨궈뜨린 건지 다윗의 것이니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스라엘 국기가 있잖아요. 국기. 국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기에 이렇게 이런 별표가 나와 있어. 이게 이제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방패를 가지고 나는데 방패 가운데 이런 무늬를 다 새겼었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기 때문에 그 방패에 그렸던 저 도안을 이스라엘 지금 국기의 모양으로 그렇게 딱 그거 하나 딱 그려가지고 이스라엘 국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해도 그래서 그러는 건지 뒤에 도안자가 만들어서 그러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한없이 의심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궁전이 예루살렘 터에서 나왔다. 그래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고 예언대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계시 방법을 통해서 의심 많은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게 하시는 그런 계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거기 그리고 그들은 유다 백성을 다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놀라워 제일 밑에 6페이지 4806페이지 제일 밑에 중간 조금 멈춰서 그리고 그날의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유다 백성이 놀라고 부끄러워하는 날을 말하고 그리고 해변의 거민은 지중해 연안에 사는 여러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변의 거민은 이게 지중해 해변 아니 이게 지중해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이탈리아 여기도 나오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이게 지중해 이 지중해 연안의 해변에 고대 도시들이 되게 해변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해변에서 고기 잡아서 이제 생식을 하면서 먹고 살다가 그다음 이제 도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나가서 어업을 하고 또 들판에서 농사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해로가 발달을 해서 대부분 발전된 나라들이 해변에 나라를 많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변에 있는 자들이 다 놀라게 된다. 왜? 어떻게 유다가 이기느냐. 그래서 결국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 애굽과 구수가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아 수치를 당하는 날에 애굽을 의지하던 지중해 연안에 사는 여러 족속들이 다. 자,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쪽으로 등장하기 전에 이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의지했어요. 어려우면 애굽에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 지금 저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니까 좀 우리를 도와주시오. 큰 집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무너져버리니까 이 작은 도시들이 완전히 다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유다는 당당하게 아수르를 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래서 결국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보여준 예표대로 표적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페이지에 보면 4808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6번이 나와요. 거기 보면 기타 이방에 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 이런 등등 이방 민족 말고 나머지 이방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 말씀이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나옵니다. 다음 수요일 날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듣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된 사실을 이 시대에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흐려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얻은 이 확신을 우리는 정말 굳게 간직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전승해주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귀한 일에 동참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옵고 죄인 공로옵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